올해 셋째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15일이죠. 사회에서도 스승의 날로 정하여 가르치는 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그 감사를 표하는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고 스승의 주일이 되면 제 마음에는 늘 그 노래가 떠올라요. 스승의 날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잘 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보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이 노래를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스승의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세주여 주님으로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모습으로, 선생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선생이라 하면 본을 보이는 자니 따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라 하셨으니 주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따름의 대상이요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따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스승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선생이요 또한 주이니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가 되시니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럴 때에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를 사랑하셨던지 말씀해 보니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세요. 이제 3일이 지나면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자들이 누구인가? 제일 먼저 우리 부모에게는 맡겨주신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3일 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 것이며 어떠한 유언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르침과 유언을 남길 것인가? 1950년대 최고의 영화 배우로 사랑을 받던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여러분 아셔요? 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로마의 슈리라든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미성년자가 봐도 되는지 안 봐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슈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오드리 헵번에게 완전히 반했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보고 싶으시죠? 사진 자료 준비했는데요. 예쁘지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그처럼 은막의 스타가 되어 가장 인기 많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피크의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어린 아이들을 구호하고 구제하고 돕는 박애주의자가 되어 여러 세상 어려운 나라 그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 댕기 피버가 있고 그와 같은 곳을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되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저 쇼맨십 하는 거 아니야? 그랬죠. 아니었죠. 왜냐하면 오드리 헵번이 어렸을 때에 전쟁 피난민으로 자랄 때 유엔에서 도와주었어요.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서 나는 여기 은막의 스타에 있어야 할 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려가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 오드리 헵번이 세상 떠날 날을 얼마 안 두고 그의 사랑하는 딸에게 유언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는가. 내가 이제 좀 지나면 너에게는 두 손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야. 한 손은 너 자신을 위한 손이요, 또 한 손은 남들을 위한 것이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유언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 왜 그런가 하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함께 서로 돕지 아니하면, 함께 서로 응원하고 조력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세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그와 같은 유언과 또한 섬김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늘 2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듣지 아니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었죠. 연약한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서로가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잘났다고,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십자가 그 길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실 뭐 좀 잘나고 좀 못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아니 계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특권을 누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큰 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능, 가르치는 바가 달랐지요.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풍랑에는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가 오셨다. 그때 더불어 이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날 마당에 두시니 그처럼 서로 반목하고 누가 더 크냐 다투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면 아니 된다. 그런데 이 스승으로서의 예수님, 오늘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세주의 모습보다 스승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셔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의 방법은 얼마나 큰 영적 교훈이 되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치는 리더십의 모습은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래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의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마디로 말하면은 본으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본으로 행하셔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이 섬김의 리더십의 모습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파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통이요, 또는 그것이
대세의 모습이요, 그것이 세상의 풍조요, 문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낮아지신 것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은 건조한 지방이죠. 모래바람이 불고 거기에다 신발은 오늘날처럼 구두가 아니라 샌들이었으니 항상 모래가 묻게 돼서,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인이 그 발을 물로 씻기는 일, 하인의 일이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격적으로 스승이시고 주님이신데 그가 권위의 상징, 스승의 상징인 이 겉옷을 벗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스승의 상징이에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벗어 내려놓고, 그리고 수건으로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다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파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치를 허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방법,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참 이게 쉽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실력으로, 경험으로, 결과로 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 위치에 서게 되면 그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지요. 그런데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속이 좁은 사람은 그와 같은 위치에서 기고만장합니다. 그저 명령으로 리더십을 행하고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버럭 큰 소리를 내곤 하는데, 제가 고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되었어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 언성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계신 분들이 저렇게 언성이 높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연스러운 리더십을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모습이 되니 파격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변화되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섬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통애라고 하는, 중국 신학자 송천성은 통애, 아파하며 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파하며 하시는 사랑, 통해. 아파하면서 사랑합니다. 다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이 세파에 휩쓸려 날아갈 수 있어.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모습은 자녀를 두는 어머니의 모습 아닐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닐까요? 특별히 더군다나 떠날 날이 다가온다면 자녀를 향하여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승,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위하여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않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하죠. 이름도 기억해요. 박종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새로운 담임으로 오셔서 제가 새롭게 본 것은 점심시간에는 꼭 싸온 도시락을 꺼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식사를 하세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대광중학교를 다녔는데 때때로 한경직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참 좋은 학교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집사님이시고 아주 신실하신 그 모습이 마치 상록수처럼 그 푸르림이 변하지 않는, 너무 제가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성실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성실을 배우기 위하여 학생들과 자신이 함께 이뤄갈 프로젝트가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
전 우리 학급 교우가 1년 동안 저는 개근을 하는 것이다, 개근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여러분, 그 시대에 한 학급의 학생이 6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고 1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니 그 듣는 학생들 중에 결석에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이 픽픽 웃으면서 그게 될까 그러는데, 부끄럽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게 될까 이러면서. 그해 4월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탈이 났어요. 머리도 아프고 배탈이 나고 집에 가는 게 힘들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참지 못해서 그만 토했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를 찢어가지고 막 치우다가 그러다가 가방에 막 주워 담고 막 그러다가 정류장에 버스가 딱 서고 문이 열리니 어떻게 했어요? 얼른 도망쳤죠. 하여튼 그런 잊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도 이 두통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제가 참 미련하게도 제가 5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 이후로 아파도 제가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이나 큰형수님한테 바라면은 도와줄 텐데,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으로 미련하게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고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학교 가기 힘들어. 그래서 빈집에 혼자 누워있게 되었는데, 한 10시 되었을까? 띵동 띵동 그러면서 조용히 열리는데, 현정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을 텐데, 가까스로 나가서 문을 열고 보니 세상에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포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학교 가자, 학교 양호실에 가면 약도 주고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휘청거리니까 줄을 이렇게 업고 대문으로 나가시는데, 그때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 흐르는 눈물을 선생님 보지 않게 훔쳐내야 해서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양호실에 눕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약도 주고 양호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방 나와가지고 오후부터는 수업을 듣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는데, 결국 그 해에 한 학년을 마쳤을 때에 전 학급 학생들이 한 사람도 결석한 날이 없이 전원 개근상을 받게 되었으니 너무 감사하고 전교 학생들, 교장 선생님부터 박수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학생들, 어려운 처지에 있어 나오지 못하는 학생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사비를 들여서 택시에 학생을 데려다가 양호실에서 일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이니 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 성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처럼의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을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모습,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우리 산돌 중앙교회 선생님들이, 그리고 주의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씻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허물을 씻어요.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시고자 하시니 베드로가 당황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스승이 되셔서 나의 이 지저분한 발을 씻기시다니.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시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메로스라고 하고, 영어 번역은 part, P-A-R-T를 사용하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와 상관을 맺기 위해서는 너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고, 너는 내가 씻기는 이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므로 피차간의 한 부분이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의 한 부분이 되고 너는 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역시 베드로답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10절 말씀에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과 죄의 그 연관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목욕을 하였으니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욕을 하였으니 깨끗하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구원받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목욕을 하였으니 깨끗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성품이 있으니, 그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영 아닌 그와 같은 여전히 죄성의 잔존으로 남아있는 그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 있으니, 발을 씻김으로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제자들의 부족한 성품, 어떠한 성품입니까? 잘 아시는 거죠. 자기 애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신의 울타리에 밖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이와 같은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아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집. 그런데 주님이 그 발을 씻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냐. 그런 편협하고 치졸한 성품을 가지고서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선생이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섬뜩한, 그렇죠,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십자가상에서 as finished, 다 이루었다. 구원을 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느냐?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돌이켜보아도 우리가 왜 매주 주님 앞에 참회와 용서의 기도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마음을 빼앗기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시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사단의 종으로 타지 아니하니,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망과 죄와 저주의 굴레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존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구원전선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다시금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풍성해지는 것이죠.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이미 목욕을 하였으니 너의 발만 씻으면 돼. 여전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은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10절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는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아니라는 것이. 그가 누구라고 그 이름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힌트를 주시죠. 11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너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 뭐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를 팔자. 이는 자기를 팔자라고 했어요. 바로 가롯 유다인 것입니다. 불쌍한 자죠. 구원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씻으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니 이 종의 형체를 가져 발을 씻기듯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다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는다는 그 행위의 뜻은 앞서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성품, 연약한 모습, 그것을 용서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셔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형제의 잘못과 자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권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럴 때는 갸우뚱하지요. 여러분, 죄의 용서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죄는 어떠한 죄인가? 사단의 자녀로부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는 용서의 역사가 있는 것이니 바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살게 하는 그 원죄의 용서가 아니라
자범죄인 것이니.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점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나의 말 한마디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원함을 더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했을 때 바로 제자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선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저 때로는 시험 들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고 그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무슨 말씀이에요? 상대는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니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전에 그러지 않았는데 이 형제 이 자매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여 서로 너의 발을 씻어주라. 허물과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금 화목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에 계신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싸 주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싸 주십시다. 아멘이에요. 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음 생활하겠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라며, 변화되기를 바라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해 했잖아요. 그 능력을 다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들의 마음에 깨닫지 못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당장 예이 녀석아, 내가 가르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바라고, 그래서 조언을 줄 때 금방 변해서 참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된 것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정말 덩치도 커지고 이제는 때려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죠? 엄마가 아들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이제는. 문제는 돌아서지를 않아요. 아이고, 저도 경험 있지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가지를 않나, 들어가서 문을 꽉 눌러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를 않나. 이때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여러분 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금방 변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때로는 청년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구역장님들 너무나 잘 경험하시잖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 그래, 너는 이해하지 못하지. 넌 지금은 알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나는 오늘도 심는다. 믿음으로 심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발아하고 줄기로 자라 열매가 나타날 날이
올 거야. 여러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의 때이죠. 주님의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협력하여 함께 주의 나라 사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적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나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놀랬지만은 그러나 미지근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변했지요. 변화되었지요. 성숙해졌지요. 그러므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니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11 사도와 함께 서서,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복음으로 증거하는데 그 옆에 11 사도가 줄을 서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응원하고 사역을 하게 되니 결과가 어떻겠어요? 뭐 당연하지요. 그 결과도 이어지는 말씀에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구역장님으로, 주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면 변화되기를 원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나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날이 언제 올 것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자신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행함으로, 본으로 가르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